아누라다푸라가 싱할라 왕조의 수도가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400여 년 전입니다. 정확히는 기원전 377년 판두카바야 왕이 이곳을 수도로 정하면서죠. 그러나 아누라다푸라가 왕국의 수도로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네바남피아티샤 왕에 이르러서입니다. 즉 불교가 전해진 이유인 거죠. 그 후로 1017년 남쪽에 위치한 폴론나루아로 수도를 이전하기까지 1400여 년 동안 아누라다푸라는 스리랑카 최대의 도시였으며 동시에 불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을 발판 삼아 불교는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갔죠. 남방불교의 거대한 줄기가 이 스리랑카로부터 뻗어나갔다면 아누라다푸라는 그 줄기의 뿌리였습니다. 그러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 넓은 고대 도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펴봐야 할 것인가? 이건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발길 닿는 곳, 눈길 머무는 곳곳이 치열한 역사의 증인이었고요. 동시에 옛사람들의 신심이 서려 있는 불교사의 현장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 한 곳, 아누라다푸라를 가장 아누라다푸라다운 도시로 만드는 곳을 택하라고 하면 사실 오래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도 스리랑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성스러운 보리수, 스리마보디트리가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은 스리랑카 불자들에게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여겨지는 이 보리수에 얽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쇼카 왕의 아들인 마인다 스님이 이 스리랑카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성스러운 대보리수라고 불리는 스리마보디트리가 있습니다. 자, 그 역사적인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미인탈레 언덕 위에서 마인다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귀한 네비남피아티샤 왕에게는 아름다운 부인 아눌라 왕비가 있었습니다. 왕비 또한 정법을 만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죠. 기쁨은 눈부신 신심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에게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구도의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왕비는 남편 네바남피아티샤에게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고 싶다라고 소망을 밝힙니다. 왕비의 요청에 네바남피아티샤 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식은 곧 마인다 스님에게 전해졌습니다. 왕비가 출가의 뜻을 밝혔다는 소식을 들은 마인다 스님은 크게 기뻐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스리랑카에는 아눌라 왕비에게 비구니계를 전할 비구니 스님이 아직 없었던 거죠. 마인다 스님은 서둘러서 인도 마우리아 왕국의 부왕 아쇼카 왕에게 비구니계를 전할 스님을 파견해달라고 서신을 보냅니다. 왕비에게 비구니계를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위층이 출가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스리랑카에 비구니 승가가 탄생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비구니 계맥이 인도를 넘어 다른 나라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불교사의 일대 전환점입니다. 그때까지 인도 밖의 나라로 비구니계가 전해지거나 비구니 승가가 성립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작불사를 이끌 적임자로 마인다 스님은 자신의 동생 쌍가미타 스님을 지목했습니다. 아쇼카 왕은 잠시 고민합니다. 비록 출가해서 속세의 인연을 접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더없이 위대한 전법의 소임이지만 남매를 모두 자신의 품에서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은 왕으로서도 감출 수 없는 서운함이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마인다 스님의 뜻을 전해들은 비구니 상가미타 스님의 의지는 결연했습니다. 아버지라 해도 왕이라 해도 그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쇼카 왕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룬 보드가야의 보리수 가지 하나를 손수 꺾어서 상가미타 스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는 상가미타 스님의 파견을 요청한 마인다 스님의 부탁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스리랑카 사람들은 나무를 숭상하는 민간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힌다 스님은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불교가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보다 깊숙이 자리 잡기 위한 방편으로 이 보리수를 떠올렸던 거죠. 기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상가미타 스님을 포함해서 10여 명의 스님들이 이 보리수 가지와 함께 스리랑카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고대력 10월에서 11월에 해당하는 마카시라 달의 초하룻날 아누라다푸라에서 멀지 않은 스리랑카 북부의 바닷가에 배가 닿았습니다. 상가미타 스님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왕과 왕비는 몸소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파도가 밀려드는 해안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상가미타 스님과 보리수 나무가지를 맞이했습니다. 보리수는 국왕이 마힌다 스님을 비롯해서 스님들의 수행처로 보시한 마하메가 완나 숲에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눌라 왕비는 소원했던 대로 상가미타 스님으로부터 수계하고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마하메가 완나에 심어진 보리수는 그때부터 위대한 보리수라는 뜻의 스리마보디 트리로 불렸습니다. 불법에 귀의한 아누라다푸라의 백성들에게 보리수는 살아있는 부처님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스리마보디가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키워나가듯 불교는 백성들의 가슴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성장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스리랑카의 사찰에 이 스리마보디의 가지가 옮겨져 심어졌습니다. 24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스리마보디와 그 후손 나무들은 스리랑카 곳곳에서 이 불자들의 신행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리랑카의 사찰이 여법한 도량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불상, 탑, 그리고 보리수죠. 그 가운데에도 불자들의 신행은 주로 보리수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탑도리를 하듯 보리수 주변을 돌고요. 부처님에게 꽃과 청수를 공양하듯 보리수에 꽃과 청수를 올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발언을 적어서 보리수 가지 끝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보리수 아래 모여 앉아서 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보리수는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품, 그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마힌다 스님과 상가미타 스님은 모두 스리랑카에서 입적했습니다. 마힌다 스님의 사리탑은 앞서 얘기했던 미인탈레 언덕 위에 남아있는 암바스탈라 다고바죠. 하지만 이 상가미타 스님의 이후 행적은 묘연합니다. 데바남피아티샤 왕의 사후, 그러니까 우티아 왕이 즉위한 지 9년째 되는 해, 그리고 마힌다 스님이 입적한 다음 해에 하탈라하카라는 수행처에서 상가미타 스님 역시 열반에 드신 것으로 역사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가미타 스님의 세수는 59세였습니다. 스님의 법체는 투파라마 동쪽 스리마보디가 보이는 곳에서 답이됐고요. 그 자리에 스투파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스투파가 현재 어느 곳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스리랑카의 역사서는 마힌다와 상가미타 스님의 출생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뒷바암사에 따르면 아쇼카 왕은 젊은 시절 이 부왕의 명령에 따라 우짜인이라는 지역의 관리로 파견됩니다. 그리로 향하는 길에 비데사 지역에서 만난 여인 데비와 결혼을 합니다. 아쇼카와 이 데비 사이에서 남매가 태어나는데 바로 마힌다와 상가미타였습니다. 이후 아쇼카는 이 수도인 파트나푸트라로 돌아와서 100여 명에 달했던 형제들을 제압하고 왕위에 오릅니다. 곧이어 역사에 익히 알려진 대로 참혹한 정복전쟁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환멸을 느낀 아쇼카 왕은 불교에 귀의해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법왕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헤어졌던 이 남매와도 재회하죠. 아쇼카 왕에게는 많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힌다와 상가미타에 대한 부정은 애틋함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정식 국호는 아니었지만 이 마힌다 스님은 아쇼카 왕의 장자였죠. 이 스리랑카의 역사서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세기 법현 스님은 이 수행자가 된 아쇼카 왕의 동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또 7세기 현장 스님도 전해 들은 바를 전제로 아쇼카 왕의 동생 마헤인타라 스님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힌다 스님을 거론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여전히 아쇼카 왕의 동생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출생과 행적에 관해서도 이 스리랑카의 역사서와는 관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 스님의 기록은 이 전에 들은 이야기가 전제이기 때문에 스리랑카에 남아있는 역사서에 비해서 신뢰할 바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스리랑카 역사서의 입장은 매우 단호합니다. 아쇼카 왕의 2세인 마힌다 스님으로부터 불교가 전해지고 또 상가미타 스님으로부터 비구니계와 보리수를 전해받았다는 사실을 여러 역사서에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인도로부터 특히 아쇼카 왕으로부터 불교가 전해진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 스리랑카야말로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자부심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이 스리마 보디트리는 스리랑카 불교사를 지켜보고 있는 살아있는 증인과도 다를 바 없습니다. 수령이 2400여 년이나 되었을 보리수는 무럭무럭 자라서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가지를 넉넉하게 늘려서 이 사방으로 늘어뜨린 채 푸르고 무성한 잎을 빛내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미타 스님이 인도로부터 가지고 온 이 보리수의 원래 가지에는 여러 개의 황금색 기둥들이 설치돼서 가지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 보리수 주변으로는 축대가 둘러쳐져 있어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 축대는 19세기경에 야생 코끼리와 동물들로부터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조금씩 보수하면서 단이 높아져서 지금은 거의 2층 높이로 이 나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 신성한 보리수의 잎사귀 하나 만져보기는 힘들지만 스리랑카 사람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 나무를 향해서 경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원 입구에서부터 꽃바구니를 머리 위로 높이 들고 들어와서는 축대 아래에 정성스럽게 꽃을 올리며 기도하는 모습. 아마도 그날의 전법이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증언이 아닐까 싶습니다.